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이고요. 먼저 11절만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섬기다의 명사형은 메샤라트죠. 그리고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사역자는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자녀를 사역자로 만들겠다고 서원을 하면, 사역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사역자로 만들지 않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사역을 하면 사역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죽어요. 또 사역자로 만들지 않았음에도 많은 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니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사역자가 나오지 않겠죠.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자, 사역자가 나오지 않음은 사역자를 낳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이 사역자다라는 거고요. 자, 기독교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사역자에게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기독교가 죽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역자다. 12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도자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자신도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잘 크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자, 1살 갈고리도 아니고 3살 갈고리로 모두 긁어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부모가 매일같이 싸운다고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도 말아야 되죠. 상관없어요. 그냥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자라면 돼요. 3살 갈고리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냥 양심도 없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좋은 사역자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래왔지 않은가요? 어두운 시대가 가면 밝은 시대가 오고, 밝은 시대가 오면 어두운 시대가 오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밝은 시대를 준비하는 어두운 시대였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밝은 시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어두운 시대인가요?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윗을 세우는 것처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만들고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평생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역자를 만들어내야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후사를 주사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사역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사역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바친 사역자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역자를 돕는 이유는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역을 잘한다 함은 사역자를 배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자를 낳아도 복이라고 했나요? 구약 때. 그쵸? 여기도 복이라고 하죠. 자, 왜 구약 때에는 그냥 일반 백성을 낳아도 복이라고 했을까요? 구약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그쵸? 신약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있는 자죠. 그래서 이때는 뭐 사역자 아닌 사람을 낳아도 복은 복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고생을 하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망해버리고 말았죠. 사역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역이 되죠? 사역자가 나오지 않으면 고생스러운 사역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구약골이 나고 마는 것이고요. 혼자만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사무엘은 말년의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성공한 사역이 됐지만 다윗은 또 그 뒤를 잘 이어주지 못한 면이 있죠. 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역자 양성 학교를 차려야 합니다. 신학교 말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그런 학교 말이죠. 자, 평신도 사역자 학교 어떠세요? 평신도 사역자 학교. 그럼 평신도가 오겠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사역자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사역해야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약속은 뭐예요?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이죠. 한나처럼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실제로 죽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사역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 메시지 주세요. 일요일자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전체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인데 앞서 사사기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영적인 방황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신실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과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먼저 룻기에서의 룻과 보아스와 같은 신실한 자들의 믿음과 순종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 가정의 신실함과 믿음이 그 선결 조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신실함과 순종이 더하여지고 연합하여서 사무엘, 다윗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이르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하여 순종하고 헌신할 때 수많은 신실한 리더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은 레위지파 출신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에 준하는 자로 다윗을 세운 자입니다. 이는 레위기에서 아론을 세운 모세하고도 비슷한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당대의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모세와 사무엘이 제사장과 왕을 세우는 자가 되었으니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를 세우고 임명하고 그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선포되어서 그가 그것으로 변화하여 직분자가 되게 하는 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인데 엘가나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물론 이름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으로 볼 때 가정 환경이나 그의 성장 배경이 비교적 경건한 레위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대적으로 비추어 보게 되면 당시의 3년에 3절에서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엘리였고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아들 제사장이 있던 것으로 볼 때에는 엘가나와 같이 그나마 경건하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신실한 자였음을 나름은 입증하는 것이겠다. 물론 그것이 진짜 신실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나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인데 엊그제도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신우에 초대받아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그 안에서도 예배를 지속하는 분은 계셨지만 그 예배를 지속하고 기독교적인 형식에 충실하신 것이 다였다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 따르면 이 엘가나라는 인물은 구약 율법이나 형식에 충실한 자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그 당시의 영적 비극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 많겠습니다. 증거가 8절인데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죠. 그리하여 격동했었고 엘가나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10 아들과 같은 내가 있으니 좋지 않냐. 이것은 그에게
구약 율법과 기독교 형식에 대한 의식은 있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 양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바였던 것인데 자녀가 없으면 대를 이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라헬과 레아가 경쟁적으로 자녀 출산에 열을 올린 것, 다말이 창녀 변장을 하면서까지도 애를 낳으려고 했던 것, 그리고 입다의 딸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했던 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구약적 서원을 지키는 통에 딸이 자녀를 못 낳는 저주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엘가나도 그런 인물과 마찬가지가 될 뻔했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의 행복, 베푸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단순한 남녀의 결혼과 그들만의 물리적 육체적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 후손과 열매도 없는데 단순히 반복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주임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이고 제의적인 순종만 반복하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형식 안에만 매여있게 되죠. 더욱 문제는요, 엘가나가 그 와중에 부인에게 물리적인 사랑을 더 베풀어 버립니다. 4절 5절에서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로 주었다는 것이 이걸 대변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자녀 낳는 삶으로서의 회심이 더 없을 수도 있겠죠. 자녀를 낳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건데, 다행히 여기서 한나가 워낙 자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다행히 물리적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엘가나가 어찌저찌 따라가서 그 방향성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제들이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 자매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은 물리적인 베품이 아니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부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열매를 맺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뜻에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했었고 자신의 교회들이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재림의 기쁨을 유보했던 이유도 이 이유였고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 하면서 기뻐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본문이 보여줬던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부각되는 어떤 특별한 내러티브들은 한나가 이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8절에서는 먹지도 않고 애통해하고요. 9절, 10절에서는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에서 자녀가 없는 자가 보여줘야 되는 간절함과 애통함이 얼마나 커야 하는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사역의 결과가 없고 열매도 없다면 그것만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애통하게 붙들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그런 제의적인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삶이 당연히 기도의 진짜 목적인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한나의 반대편에 있었던 브닌나에게 자녀가 있지 않았는가? 브닌나가 이것 때문에 의시되기까지 하는데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볼 수 있는가? 저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답을 보았습니다. 11절도 이거에 대한 정답을 주는데 일단 브닌나가 단순히 자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맥락이 있지만 일단은 레위기 11장에서 이후에 산모가 정결해지는 과정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브닌나가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브닌나의 성격과 영적 맥락으로 볼 때 이후에 자녀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먹이고 키우지는 않았겠죠. 즉 쉽게 말해서 아무리 물리적인 자녀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후에 그들을 정결케 하고 헌신케 하지 않으면 물리적이고 양적인 부흥은 소용이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신기한 것은 신실하지 못하거나 비전이 없고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사람들이 오긴 옵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역을 하거나 열정적인 교회와 선교단체보다 더 많이 오는 경우도 벌어봤습니다. 그럴 때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이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양육이 없고 헌신케 하는 과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한나에게 오히려 축복을 잉태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11절에서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단순히 축복하셔서 많은 아들을 주셨다는 피상적인 묵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는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센터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랑게라는 신학자가 이 나시린 제도를 만인 제사장주의의 시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이것은 평신도와 직분자 이런 걸 모두 가리지 않고 모두가 헌신되는 영적 분량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레위기 12장에서도 저주 가운데 있는 자녀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진정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이후의 피드백과 팔로업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했고 제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가나안에 살 때 쌀도 되게 많이 갖다 주셨던 분인데 그분은 실제로 교회에서 수련회 과정에서 수영을 하다가 아들을 잃어버리신 기억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경우가 아들을 겨우 얻었다가 나중에 바치지 않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볼 때는 결국 다시 받았다가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그것이 축복이냐. 그것은 한나가 단순히 자녀를 얻었다는 데에 의의를 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 하나님께 헌신으로 바치고자 했던 거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실제로 떠나보낸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울림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실제로 아들을 물리적으로 잃고 나서 전도사가 되기로 결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내자면 자녀를 언뜻 물리적으로 낳은 것이 전부라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제대로 키우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3, 14절에서 한나가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한나의 무자함으로 비통함에 빠져 기도하는 모습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술 취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죄인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죠. 대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분별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자녀를 낳고 선교하고 열매를 거두고자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청년 리더들이 있는데 교회 리더들이나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나친 신앙생활한다고 공격하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보여줬던 분별력 없는 모습,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서 오히려 신앙이 좋은 상태와 술 취한 것을 혼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의 상태를 진단했던 제사장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죄악된 모습과 정결한 모습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제사장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엘리는 한나와의 깊은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한나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관찰하고 사역하고 양육하면서 올바른 진단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죄인이라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그 반대 입장에서 얼마나 한나가 비통함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했겠는가.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단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술 취한 것으로 물론 오해되는 것이 잘못이지만 어쨌든 그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어야 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상식을 벗어난다고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거나 비이성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술 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비슷한 맥락 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한나가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다고 하는 것인데 무자함의 애통함이었죠. 그 무자함의 애통함은 세상이 미쳤다고 말할 정도의 열정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자녀를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조차도 세상이 정신 나가고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범위의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는 자,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정말 정신 나가 듯한 믿음의 헌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정말 오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6절에 대한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언뜻 볼 때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열매가 없고 신앙이 좋지 않은 게 우리의 탓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라고 쉽게 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닫으셨다라는 능동적인 동사로 쓰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 후에 수많은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확실히 아니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인데 다만 지연시키셨거나 강권적인 도움과 개입을 뒤늦게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의적으로 열매를 못 맺게 하시거나
태를 닫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연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그녀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겠다는 마음과 간절함까지 이르게 하시는 섭리가 아니었는가. 이것을 16절이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영혼들과 제자를 더욱더 힘들게 맺어질 때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시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커지게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 이 한나와 같은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야곱의 아내 라헬이나 미노아 같은 자와 비슷하다고 할 것인데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를 못 낳다가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볼 때에는 자녀를 낳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됨으로써 세상에 높아진 것들과 지혜로워진 것들에 대해서 반격을 꾀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단이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신다. 궁극적으로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 경우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한 방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사역하지 못할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일인데 오히려 치열한 믿음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겉으로 번지르르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높아 보이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반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나 세상적인 능력을 절대 탓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게으른 탓에 스펙을 못 쌓거나 능력이 없거나 공부 못하는 것은 정말 죄악인 것이지만 우리가 불가피한 환경 가운데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란 생각드는 환경에서도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황량해 보일지라도 부흥과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날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될 사역인가 안 될 사역인가를 분별하는 눈과는 다르겠죠. 그 분별은 반드시 행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자녀와 열매로 결과를 내야 되는 사역이나 확신이 든다면 당분간 황량하고 아무 재미도 못 볼 것 같은 외로운 사역일지라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쉽게 훌륭한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은 훌륭한 사역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임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자녀가 태어날 곳이라는, 그리고 옳은 곳, 마땅히 그래야 되는 곳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버티고 섬겨야 되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지금 사사기가 종료되고 왕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정을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싫어하시죠? 자, 그럼 뭘 원하신 것 같아요? 왕정이 아니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모두가 선지자야.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행해. 자, 이게 그래서 됐다는 건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왕을 안 세운 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용사처럼 싸우고, 그죠? 그러길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정을 허락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 말을 잘했는데요. 선지자는 임명하여 구원하는 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선지자의 역할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 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임명해서 구원자를 만들어야죠. 뭐 왕이든 뭐 또 다른 선지자든 뭐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 근데 꼭 왜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을 이어나갈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 잘 나가다가도 망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죠? 망한 나라가 되나요? 잘 나갔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한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된 나라가 되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구원자가 나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자, 성경을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요? 어때요? 자손 낳기 얘기다. 그쵸? 성경은 그냥 자손 낳기 얘기예요. 언약의 자손을 낳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게 핵심이죠, 핵심. 자, 7년 전 정도만 해도 제가 열매론을 말할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이제 사역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역자를 남기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7년 전에 다 어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의는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의가 먼저죠. 동의는 하더라도 이해는 아무도 못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그때 몇 프로라 그랬어요. 내가 몇 프로의 확신으로 열매론을 말한다라 그랬어요. 기억 안 나나? 예. 네. 몇 프로? 98%라 그랬어요. 혹시 2% 내가 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만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했죠. 그걸 공격하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로 이걸 알아야 몰라요. 사람들이.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한 명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적으로 보면 사역자 낳는 거예요. 소위 제자라고 하는데 그 보네포가 그걸 주장을 심하게 했더라고요. 제자도. 제자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네포는. 그러니까 그 이 시대 최고의 비극은 제자직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제자직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죠? 사역자라고도 말해도 되고 결국은 사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를 떠나서 그냥 기독교가 망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나라잖아요, 나라. 그죠? 자, 그 다음 분인나는 왜 한나를 핍박했을까요?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한 이유. 정의각한 하갈이 살아야겠던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뭐예요, 핵심은? 자녀가 없으면. 시기. 무슨 시기? 누가 사랑하지 않아? 남편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시기야, 시기 이거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 질투가 다 이런 시기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쟤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엘가나는 왜 한나만 사랑했을까요? 신앙이 좋으니까. 에? 신앙이 좋으니까. 그럼 분인나는 신앙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한나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예, 뜻이 영이 안 맞아. 다른 영이야.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사랑하지 않죠. 이웃으로서 사랑하지 않죠. 이웃 아니죠. 이웃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둘이 잘 지내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진 자와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 오늘 이제 카페에 갔었는데 바로 옆에 서울대 근처예요. 바로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서 막 신앙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막 아주 막 고고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지. 그분도 뭐 좀 죄송하긴 한가 보지. 아, 헌신적으로는 못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헌신적으로는 못하지. 이유는 헌신돼 있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직장 다니니까. 그러면 헌신적으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직장을 그만두면 되지. 그건 무슨 그게 픽스가 돼 있나? 지가 돈 벌려고 직장 다니니까 헌신적으로 못하는 거지. 그러면 헌신적이라는 게 좋은 거 알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기하죠?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네 지파죠. 그럼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럼 이 얘기는? 레위 지파인데 사사기 시대에는 헌신을 안 한 거지.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만연했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 무지하게 있었나 봐요. 이 헌신 안 하는 게. 예, 이게 이제 바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한테 바치는지 아세요? 며느리한테 바쳐요. 어차피 이거 며느리한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겠구만.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왜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까요? 핵심이 뭔 것 같아요? 한나의 경우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애를 헌신시키지 않으면 부모를 섬기나요? 그건 또 아니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지. 아니, 옆에서 자주 보고 이뻐하고 친근하게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실 하나님께 바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사역자님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무슨 부모야. 에?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잃는 건데 사실 이게 더 이상 자식으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성직자를 무슨 뭐 자식처럼 대합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기억을 해둬요. 사람들은 지독하게 자기를 위한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악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저기 사역자로 또는 선교사로 못 보내겠다. 그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식 고생시키기 싫어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돈 못 벌고 자기가 돈 대줘야 돼. 아니, 선교사 돼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선교사 되라고 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헌신시키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 그거 보기 싫어. 또 내가 용돈 못 받아. 내가 오히려 돼야 돼. 이게 헌신시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고생된다. 이건 네가 돈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돈이 없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녀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니, 자녀가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죽어서. 아니지. 죽고 남는 게 없다. 내가 없는 자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남겨놓고 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끝인 거야.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살았을 뿐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제자를, 영적 후손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잉태의 문을 닫으셨다. 이거는 지연시키셨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연시킨 이유는 서운하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 이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획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인간의 순종이자 반응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네,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수요일자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멸시했다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즉 결국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그 방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멸시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라고 여기는 건데 너희들 그냥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우리 본인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무시고 멸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중간에서 인터셉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도 인터셉트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인터셉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것을 빼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비난하고 흉보는 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에? 아니, 노아는 자기들을 구원해 준 자죠. 자기를 낳은 자죠. 근데 구원해 준 자를 술 먹었다고 해서 비난을 해. 그것도 그대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구원도 안 믿는 거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그거는 이제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죠. 뭐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더 핵심을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섬기다는 게 뭐예요?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막 교회다 대고 막 화내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왜 화를 내? 교인들한테는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적이에요. 적이고 그냥 우리끼리 사역자들끼리, 예? 근데 이제 사역을 한다면서 거짓 선지자 있죠. 얘네들한테는 화를 내야지. 너희들이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근데 교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이용하는 게 맞지 싶어요. 예. 뭐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설득은 하지만 끝내 사역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살 해가지고 헌금이나 걷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적이에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있어요. 네, 토요일자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제 나누는데 저는 같이 들으시는 분들 뭐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근데 저는 조금 그걸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 기업무릎 1순위가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무릎자 1순위가 원칙적으로 룻을 거둬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또는 본인이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업무릎 1순위자인 아무개가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기업무름의 책임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통찰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사실 룻과 같은 신실하고 현숙한 여인을 품고 싶었을 것인데,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1순위가 아니고, 그러면 기업무름의 1순위에 있는 그 아무개라는, 성경에 아예 이름조차 없는 그 인간이 룻과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걸 알면 그 책임에 대해서 신발을 던지고 포기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강조하면서 그래도 네가 할 것이냐라는 약간 지혜로운 일종의 간접적인 우회로를 취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저는 보아스가 기업무를 1순위자가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기업무름에 대해서 해태하고 피하는 걸 기뻐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마치 생각하면은 정말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 사역을 제대로 안 하고 영혼들에 대해 책임지는 걸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기뻐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보아스는 아마 객관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기뻐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개가 그러지 못할 것이나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용했을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날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되게 우리가 신실한 사역자인데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품고 싶은 제자나 양육시키고 키우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케어도 못 받고 양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근데 그가 현재 어느 공동체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사실 무작정 그곳을 나와라, 소속된 곳을 무조건 부정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사역의 상도다 뭐 그런 말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에는,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그 교회의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하면은 선포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도전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느낌도 어떨까. 그 영혼에게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나 공동체 리더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케어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소속된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에게 말씀량을 해달라고 해라. 아니면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든가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 선교사나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제대로 세워달라.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해주면 그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거니까요. 그럼 저희가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또는 그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상황을 좀 역이용해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뭐 1순위가 기업을 무르지 않을지는 뭐 딱 보면 알겠죠. 예.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재산이 중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하나 더 넣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예, 건물 하나 정도 유지비도 더 나오죠. 건물보다. 예. 그래서 구원을 시키려면 돈보다 구원을 더 기뻐해야지만, 구원의 일을 해서 구원을 시키고 자녀도 낳고, 돈보다 구원을 더 기뻐해야지만 구원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 또 돈 버는 사람이 아니어야 구원시킬 수 있죠. 돈 벌려고 직장 나가고 그러면 구원시킬 수 없겠죠. 예. 직장 나가는 거야 뭐 돈 때문에 나가는 거지, 뭐 구원 때문에 나가겠어요? 예. 자, 이를 통해서도 결국은 사역자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이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못한 이유는 또 뭐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아니 뭐 입 하나 넣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돈이 힘이죠. 소유가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치면 힘이 없는 사람인 거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 신약에서는 돈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신약은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건 이제 복도 아니야. 구약에서는 복인데 신약에서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신약적 능력.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것. 이게 신약적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적인 능력이죠. 이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약적 능력은.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그렇게 사역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게 사업해도 다 되겠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업하면 당연히 되죠. 10년 만에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어쨌든 제법 해보니까 교회 옮기라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 교회 욕하면서도 남아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흉보면서 그 교회에 남아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유일 거예요. 뭔지 알아요? 희한하더라고. 흉보면서 남아있더라고. 응? 말씀 좀 올바른 말씀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남아있더라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인이 할 자신이 없기도 하고 대안도 없고 옮기는 걸로 인한 희생을 치를 각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닌데 자기도 그 정도야.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거야. 안 그러면 진작에 나와서 더 잘 섬기는 교회 다녔겠죠. 근데 거기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걸 믿지 마요. 자기 교회 욕하고 이런 거 믿지 마. 다니고 있으면 자기도 그 정도니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속지 마요. 교회 옮기라고도 이거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옮기면 적응을 못해. 왜? 자기보다 훌륭하거든, 이제 옮긴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기서 자꾸 이렇게 뒤처지고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죠. 그럼 예전에 그냥 그나마 그 교회 섬길 때가 훨씬 나와서 그냥 떨어져 나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니까 옮기라는 얘기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예. 자기가 이제 자신이 있어가지고 딱 하면 몰라도. 예. 자, 또 보겠습니다. 같은 날짜 이제 토요일자에서 16절 보면서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좀 두 가지 포인트 일단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좀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나오미가 저희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좀 애매한 사람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엉뚱한 길을 돌아왔다 제대로 온 건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청년과 다음들에 집중하는데 어쨌든 노년에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나름의 좀 의미 있는 걸 합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서 연결시켜주는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양육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연배가 있으신 분이어도 뒤늦게라도 돌아오면은 섬기고 쓰일 곳이 있겠구나. 저희 장모 선교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명절 때 만나셨는데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도 몽골로 가자고 콜링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저희 장모님과 저와 어머니가 몽골 가서 사역하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의는 더 필요한데 뭐 그것과 별개로 어머니도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 장모 선교사님의 믿음에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뭐 70 넘은 선교사님도 계신다 그러면서 도전하셨는데 저희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 청년에 집중하지만 뭐 그런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겠다. 대신 연배가 있으신 분 뭐 저희가 많은 사역을 또 그동안 해와봤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굳게 마음먹고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양육자라고 하는 부분이 재밌었는데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오메네트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만에서 온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만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신실함, 충성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오미가 양육을 해나는 부분을 아만이라고 표현했다는 자체가 아만, 리듬, 신실함이라는 것이 양육적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계기가 결론적으로 갖고 오는 결과가 뭐였냐면 17절에서 그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알고 있었던 것은 내가 키우면 나의 자녀이기도 한 거구나. 내가 배 아파 혈연의 관계에 의거해서 꼭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고 양육하고 함께 기여하면 내 자녀가 된다. 그리고 또 어쨌든 나오미가 룻도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준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짜 신실합니다. 양육하고 키우고 그 자녀를 세워주는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걸 좀 보았습니다. 네. 나오미는 연구 대상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모압은 왜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가져가니까 갔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은 또 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뭐 좋아지니까 또 간 거야. 그리고 또 인생의 어떤 역전은 누구 때문에 됐어요? 룻 때문에 됐죠.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추진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보다는 이제 서포트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웃들하고도 사이좋고, 그죠? 예. 며느리들하고도 사이좋고, 남편 말 잘 따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고, 근데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역사가 나오미 같은 사람도 큰 기여를 했나요? 다윗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은근히 엄청난 한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좋아는 하지 않지만 무시는 하면 안 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는 무시는 하면 안 된다. 훌륭하진 않아도 옆에서 큰 거 한 방 한다니까요. 예.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을 해줄 텐데 우리 단체도 이런 분한테 엄청난 도움 받았어요. 장난 아니에요. 아 저희가 모르는. 누군지는 알지. 근데 아무튼 이런 분한테 엄청 도움 받는 게 있어요. 어쨌든 예, 좋은 분들이에요. 알려주시면 저희 감사합니다. 훌륭하진 않지만 예, 좋은 분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어머니도
몽골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어머니가 몽골에서 고립무원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처럼 좀 서포트하면서 제 유튜브 구독자 제일 많이 모아주는 거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좀 국내적인 거 집중하는 좀 고민이 되는데 가면은 참 어머니가 가서 영적으로 방어만 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 근데 어쨌든 선교지 가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뭐 비슷하긴 해도 그래도 좀 선교사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교지 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예, 나도 뭐 진짜 국내에서 사역하느라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구원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지 선교지보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일단 다 널브러져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야 한국은. 사역 대상자가 적죠. 갈급한 심령이 없죠. 부족한 게 없죠. 걸 게 없어요. 뭐 1억으로도 못 걸어. 1억 줄게 교회 나와. 1억 줄게 성경 공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교지가 구원받는 데는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역자 키우는데도 선교지가 유리하죠. 특히 못 사는 나라. 라면 주고 선교사라 아니 사역자라 그러면 할 애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선교지가 훨씬 나아요. 좀 더 고생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양육자라는 게 이제 아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에 기르다라는 뜻이다 이거야. 기르다. 아만이 뭐예요? 이제 믿습니다 이거죠. 내가 확고하게 믿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는다라는 단어에 양육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양육하는 거다. 밀어붙여요 그냥. 그냥 밀어붙여요 그냥. 그냥 믿는다는 건 양육하는 거다. 뭐 단어가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냥 밀어붙이자는 얘기예요. 자, 믿으니까 이렇게 양육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자는 거지. 우린 뭐 손해날 게 없으니까. 사람은 또 밀어붙이면 믿어요. 정말이네? 그러면서 단어에 대해서 단어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면 또 말하면 또 믿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에서 사무엘이 젖을 뗐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이 표현이 좀 재밌었던 것은 이제 가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익다, 성숙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사야 18장 같은 데서 이제 포도가 익고 그다음 모세가 지팡이에서 열매가 열렸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 단어가 쓰였다. 물론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단어 하나로 뭐 지나친 논리를 다 펴는 건 의미에 좀 지나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단어 자체가 젖을 뗐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더 나아가는 분량을 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무엘이 지금 양육받고 있는 방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젖을 뗐다는 것은 그냥 나이를 먹고 애가 그냥 컸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를 어쨌든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아직은 완전히 성숙한 분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사장 엘리의 수석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를 상징하는 뭐 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볼 때에는 이 젖을 뗐다는 단어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저희가 해석과 좀 지향성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 네, 이 지금 젖 떼는 나이가 몇 살이죠?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근데 애들마다 다르긴 한데 최소 1년에서 최대 한 3년까지 5살에도 뗀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3살로 보죠 보통. 그럼 누가 키웠을까요? 아니 3살인데 누가 이 소위 어디 이거는 성소인가요 어딘가요? 실로. 그러니까 그렇죠? 성소고 뭐 제사장이 뭐 이렇게 사는 집이 있고 그러겠죠. 이거 누가 키웠을까요? 누군가 엄청 고생한 거야.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자, 그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치겠다고 하니까
요 이제 어쨌든 제사 드리는 요쪽 그룹에서도 좋아한 거야. 뭘 의미해요, 이게? 손이 귀했다. 뭐가 귀해요? 성소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 왜? 헌신자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좋아한 거예요. 뭐를?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애를 받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애를 받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더 키우고 오세요. 그러겠죠? 이게 막 너무 좋지 않으면. 이것도 인건비 엄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모를 2명 쓰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카톨릭 거기는 사제 만든 데를 뭐 성소라 그러든가? 어쨌든 엄청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울대교구가 그 소위 우리로 치면 신학생 몇 명에서 몇 명을 줄였다는 거예요? 입학생이? 22에서 7으로 망했어요. 3분의 1 망한 거야. 정확하게 카톨릭이 어느 정도 쇠퇴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딱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등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애들 노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접근해가지고, 애들한테, 사제 좋은 거 해가지고, 이제 쇠퇴를 막아보려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기독교도. 지금 사실 모든 신학교는 발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뭐 일반 대학들도 그런가요? 일반 대학들은 이제 통폐합을 하잖아요. 신학교도 곧 통폐합해요. 왜냐하면 정원을 안 차는데 뭐. 그리고 인구수가 주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여튼 해야 돼. 사역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만 해도요. 사역자는 많은데 사역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지금 일이 많아.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내가 양육 외에는 하나도 안 시켜서 그런 면도 있고, 지금은 이제 딱 양육 사역 외에 그걸 서포트하는 일들도 내가 이제 좀 허용하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은 다 너무 바빠. 봐봐요. 예전에 사역자들 많고 할 일 없고 그랬을 때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년 사역하니까 다 바빠졌잖아. 지금 내가 일 시킬 사람이 없어. 내가 일 시킬 사람이 없다니까. 네. 그래도 꾸역꾸역 하지. 그나저나 사인은 받고 있나? 계속 연락해가지고 뭐 만나기로 하고. 그렇지. 하여튼 뭐 바쁘니까 또 그것도 더디고.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고 몇 년 하면요, 일은 꽉 차게 돼 있어.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래서 무조건 사역자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자연적으로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그냥 한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사실 아이에게 바치겠다고 하면서도 이 젖을 떼는 어떤 시기가 되고 클 때까지 애를 키우다 보면 사실 드리기 싫어질 수도 있고, 워낙 귀하게 받은 아이기도 했을 텐데,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부분이 참 훌륭했다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 아이를 받게 된 어떤 이유와,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는 어떤 그냥 그 목적과 방향을 무조건 거기에 맞추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나는 바치고 약속을 한 아이다, 이런 게 목적을 계속 잊지 않고 그거를 분명하게 잡고 하다 보면 나의 양육의 방향과 키우는 어떤 일들과 시간의 모든 목적이 다 거기에 맞춰진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또 사람을 키울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아까처럼 반드시 우리가 이 사역자를 만든다라고 분명히 계속 기억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일단은 어떻게 되든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세상을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 이 게임이더라고요. 이 게임이 뭐냐면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게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등산 가겠다고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편해지는 거야. 등산을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 그러면 이게 너무 편해지는 거야. 또 약속을 해놓고 나 무슨 일이 생겼어 하고 안 나가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편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편해지는 거야.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갑자기 이게 막 되게 막 행복해지는 거지. 또 구원 사역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는 사역자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갑자기 편해진다니까. 선교지를 가겠다고 해놓고 또 안 가면 갑자기 편해진다니까요. 자, 20억을 벌겠다고 해놓고 안 벌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편한 거지. 그 게임이에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뭐를 딱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위해서 정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정해놓질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죠. 왜 안 정해놓는지 알아요? 피곤하고 부담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려고. 예. 예전에 이제 내가 인간이라는 걸 모를 때 그 뭐 정말 그 청년 때는 뭐 데이트 약속했다가 갑자기 여자가 취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땐 몰랐어.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걔 여자애는 나오기 귀찮으니까 아프다고 했구나. 포기한 거구나. 이제 알았어. 근데 이제 괜찮은 사람들 보면 아파도 어때요?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냥 뭐 진짜 말하자면은 거의 처음 만나거나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이런 사람 있죠. 드라마 보니까 있더만.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쓰레기 같은 여자예요. 내가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예. 그런 여자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남자들은 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월경하는 줄 알고 배려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월경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이제 남자는 또 막 배려해주고 그러면은 쉬어야지. 예. 그럼 뭐 월경하면은 그냥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그게 힘들더라도 지킨 사람이 있고 좀 어떤 이유와 핑계가 생기자마자 바로 포기한 사람이 있다. 예, 사람을 그렇게 좀 분류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예, 또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아프면 안 나오고 그런 여자 있었잖아요. 응? 브런치 모임. 툭 하면 안 나오고. 툭 하면 안 나오고. 예. 질이 안 좋은 여자니까. 툭 하면 아프다 그러고. 그거는 아픈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를. 자기가 게을르니까. 예.
목요일자에서 구절 보니까 이제 내가 여종 루시온이 옷자락을 당신을 여종을 덮어줘서 했는데 이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카나프인데 매일 성경 하단에도 보니까 있던데 날개라는 표현과 같다. 그래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표현이라 했는데 그래서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옷자락이나 날개로 덮어달라는 게 하나님의 단순한 보호하심으로 보이지만 여기선 룻이 자기가 여종이라 고백하면서 보아스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있을 때 덮어주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후에도 연합을 했죠. 그래서 보호하심은 단순히 보호하심 물리적으로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긍휼함이나 동정심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봤고, 두 번째는 이 카나프란 단어가 쓰인 용례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용례를 딱 하나 발견했는데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광선을 비춘다는 말에 카나프가 똑같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란 단어가 여기에 옷자락, 날개, 덮다라는 것에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물론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규정할 수 없으니까 말라기의 전체 맥락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4장에서 이 치유받은 자들이 이후에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놀면서 악인들을 짓밟게 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개로 덮인다, 치유받는다라는 것은 이후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실한 변화이며 룻기에선 그 룻이 열매를 낳는 데에 이르게 되고 말라기에서는 악인들을 짓밟는 영적 전쟁하는 자로 변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 날개가 하나님의 옷자락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레미야 48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날개로 모압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표현을 동일한 단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개와 보호하심 이런 것들은 반대로 불순종하는 이들은 심판하겠다는 양분되는 섭리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여종을 덮는데, 자, 이제 아무나 덮어주는 게 아니죠. 네, 사랑스러워야 덮는 거고, 또 신실해야 덮는 거다. 그래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무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신실해야 보호해 주신다. 이건데, 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2장 9절에 나와요. 화요일 본문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누구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2장 9절)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만 보호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만 구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거룩한 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요일 본문도 아주 내용이 좀 깊이가 있는 좋은 내용인데, 지금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역전됐다 이거거든요. 역전됐다. 왜 역전된 이 상황을 말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괴롭힘 당했어서 그랬나? 그렇죠. 너무 괴로웠던 거죠. 누구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기보다 높은, 말하자면 용사, 풍족하던 자들, 또 많은 자녀를 둔 자, 이런 자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한나가 딱 이랬다기보다는 이 한나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믿는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지만 나중에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죠? 사람들이 핍박하고, 일단 억울해야 된다니까.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풍족하고 너무 좋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전혀 조롱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죠. 100%죠. 그래서 이런 정말 고통 속에 정말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복 없는 자처럼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쨌든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얘기하죠. 자, 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낳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봐봐요. 이게 더 뭐 신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사역자를 만들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구약을 가장 세게 해석하면 신약이 되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것만 뽑으면 신약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 만들어야 그때 내가 이제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엘이 타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죠. 자, 이제 15을 쓰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한 거죠. 물론 한나가 전제를 걸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함. 그러니까 거룩함은 뭐라고요?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경건한 자인가요? 경건하니면 구별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런 정말 신이 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약속 지키는 신이 어디 있어?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신실한 자들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할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고 사역자를 만드는 이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고 또 매진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